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생명이 이 말씀으로 더 풍성케 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첫 부분 1절에서 6절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경기를, 이긴 경기를 우리가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구를 볼 때에 1회에서부터 9회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볼 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그래 있는데, 이제 1회부터 9회까지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도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후반전에 가서 한 골 더 먹어버렸습니다. 2대0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은 이제 90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85분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한 골 넣었어요. 근데 이제 94분
50초 기적같이 이제 동점거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갔어요. 연장전 가서, 연장전도 전반 후반 있지 않습니까? 연장전 전반에 아무 골이 없었어요. 연장전 후반에 그것도 다 끝나가는 14분 50초에 한 골 넣어서 3대1 이겼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런 경기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재방송할 때 보면 마음이 얼마나 푸근합니까? 그죠?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잖아요. 뭐 전반에 한 골 들어가는 거 봐도 뭐 떨리는 거 없어요. 또 후반에 한 골 들어가는 거 봐도 떨리는 거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니까, 이겼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미 이긴 자로서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죠? 신앙 고백할 때 정말 우리는 담대합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할 때 보면 이미 승리자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1 해놓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 해놨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그 중에 뭡니까? 전쟁 중에서도, 전쟁에 막 이렇게 총알이 날아들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안연하리로다. 안식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셔서 아주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걸 잘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렇게 듣는 태도도 진지하시고 다 이렇게 시간 안에 일찍 오셔서 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신앙 고백할 때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처럼, 그죠? 그런 담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 찬송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고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신경을 마칩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요, 참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요 장엄합니다. 이미 승리한 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사도신경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사도신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신앙 고백대로 현실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예요. 자, 오늘 7절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바로 누구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으면 왜 부르짖습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갓난 애가 왜 울어요? 지 힘으로 뭔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가 배가 고파요. 쥐가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때 되면 안 웁니다. 가서 그냥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우유 마시고 하면 되는데 쥐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쥐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근데 내가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께 부르짖느냐? 자,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부모님도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곧 앞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원수를 생각하시오. 내 원수가 납니다. 원수가 나와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대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위증자가 나오고 악을 토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위증자, 모함하는 자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도끼를 품은 거짓 증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끼를 품은 거짓 증인. 그러니까 법정에서 공정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요즘은 CCTV라든가 뭐 지문 감식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거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증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증인이 이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의 포도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나봇이 그 자기 포도원을 빼앗길 때 이 아합 쪽에 쓴 거짓 증인들이 나봇을 도끼를 품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나봇이, 죄 없는 이 나봇이 살인자가 이제 왕을 모함하고, 그죠? 왕을 모함한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품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 이 대적들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도끼를 품고 덤비든다. 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7절에서 12절 말씀, 기도입니다. 기도.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래서 이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좀 평안하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하게 조용하게, 어떤 때는 또 산속에서 그죠? 이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렇게 편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악을 쓴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너무 위급한 순간이 되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울부짖는 것, 그냥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탁 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그죠? 짐승이 며칠 동안 굶었어. 일주일 굶었어.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짐승이 이제 막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 내는 것, 이걸 가지고 부르짖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절히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성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거. 하나님 뭐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은 말고, 뭐 하나님 들어보시고 들어주실만 하면 들어주시고요, 뭐 안 들어주셔도 뭐 제가 뭐 의하겠습니까? 이런 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갈 때에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자세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단지 이 주님 앞에 의지할 것은 주의 긍휼밖에 없다니. 내가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뭐 주님 앞에 선을 행했다든가 어떤 공로가 있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 실수는, 요 정도 어려움은 그래도 주님 또 양심이 있다면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좀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면목 없지만,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참,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런 기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 어쩌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다.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왕이 이제
저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신하가 묻습니다. 왕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데리고 가서 죽여라 이거예요. 근데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 이 말은 주님 그 왕이 긍휼을 베푼다 이거예요. 긍휼을 베푼다. 살려줘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듣고 해결해 줘라.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이제 그 민수기 6장이 뭐냐면 구약의 축도거든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그래서 주의 얼굴이란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염치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돕고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어요. 이웃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도우심과 형제의 도움과 친구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과 교우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그 도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오직 사람과 돈, 사람과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내 아는 사람 많아요. 나 돈 있어요. 나 권력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 누구 알고요? 장관 누구 알고요? 뭐 판사가 몇 명이고 검사가 몇 명이고 내 아는 사람은 그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검찰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처음에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죠? 누구 알고. 근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나를 찔렀어. 아는 사람이 나의 모든 비밀을 경찰한테 다 불었어. 왜? 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부모가 나를 버리는데 친구가 나를 안 버리겠습니까? 형제가 나를 안 버리겠습니까? 이웃이 나를 안 버리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은 다 양먹이로 보내는데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근데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셉의 겉옷에 피를 뭉쳐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속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만 365일 늘 요셉 옆에 붙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죠? 365일 24시간 늘 붙어 다닐 수 없고, 또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은 홀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 말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권력 권벌 10년이다. 그 화려함 꽃 화무 11홍이다. 얘를 못 간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이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될 존재지 믿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돕게 발등지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보호자가 가장 큰 그늘이 부모잖아요. 그 부모의 그늘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부모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돌본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아버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니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동생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막 그렇게 이제는 죽었다.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예비자로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누가 보호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그 보디발의 감옥에서도 보호하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고난의 학교 그 훈련의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길러내신 거예요. 그 요셉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겸손하게 형제를 구원하는 형제의 그 허물에 대해서 다 덮어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늘에만 있었다면 요셉은 그런 인물이 못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학교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참 신앙의 영웅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런데 도움이 산에서 옵니까? 예, 사람들에게 옵니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지 모릅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걸 아직 경험을 잘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깜빡 졸았어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자야죠. 잠자지 않고 어떻게 늘 깨어 있습니까? 사람은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리. 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다 이 말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잠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피는 돌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다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걱정 말고 푹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내가 산자들의 땅, 이 산자들의 땅이란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기도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이 여호와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기다린다 이 말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곁에 머뭅니까? 기도 가운데 머물고 말씀 가운데 머물고. 그게 기다림이에요. 아무 하는 일 없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확신과 사명으로 견고해집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도에게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개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생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다. 기도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가정 속에, 이 직장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머무르고 계신다. 나와 함께 머무르고 계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이 현장을 걸어가고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을 지날 때도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만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아시려면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형제가 산다면 난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서 이 가정이 구원을 된다면, 이 가정이 살아난다면, 이 직장이 살아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 형제가 살아난다면, 저 믿음의 연약한 지체가 믿음이 강건해진다면,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나 기꺼이 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우리가 앞에 성경에 보면은 개역성경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하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현장 속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힘든 현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 억울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께 머물러라. 여호와께 머물러라.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주눅들지 말아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 포기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4절은 그 믿음의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었도다 13절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여호와의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깨달을지다. 너 힘든 거 안다. 너 어려운 거 안다. 너 억울한 거 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머물러라. 여러분, 그렇게 전도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 이런 하나님 만났어. 그래, 너 힘들지? 나 알아. 나도 그 힘든 거 다 경험했어. 너 마음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내 알아.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다 건져주셨어. 그래, 나 기도할게. 난 너 믿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떠나버리는 것.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고, 디모데후서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어려움 당객체가 떠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여러분, 끝까지 머무는 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힘드시죠?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속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현실의 도피가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전에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머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에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해야 됩니다. 썩어짐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나를 소금으로 부르셨구나. 기도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머무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생명이 넘치는 현장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힘들고 어려워 그 삶의 현장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러나 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삶의 현장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감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